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미 이야기한 대로 진짜 긴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많은 분들이 연휴를 잘 보내시고 또 오늘 예배드리고 각자의 처소로 흩어지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지난 3일 동안 그냥 집에 머물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본래 계획은 저희 부모님 댁 처가댁을 좀 방문하고 내려오려고 했으나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다행히 내일부터 며칠간 외출처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집에 모시고 형제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획을 바꿔서 내일 저희 본가와 처가를 방문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비록 편찮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아버지를 뵌다는 생각에 마음에 설렘이 찾아와요. 좋아요. 그냥 내일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4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늦둥이에요.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은 6살 차이, 그리고 그 위에 형님은 9살, 그리고 맨 위에 누님은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그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아버지와 함께 쌓은 좋은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도 제가 지금까지 선명하게 기억하는 한 가지 추억은 뭐냐면 아버지와 저는 장기를 자주 두었어요. 여름에 매미가 맴매 물 때 평상에 앉아서 저희 아버지하고 장기를 두기도 했고, 또 이런 명절이 되면 텔레비전에서는 이 추석 명화가 나오는데 저는 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과 장기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를 두기도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장기를 굉장히 잘 두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장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도 둘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빠 나 장기 두고 싶다, 장기 좀 가르쳐줘요 라고 하면서 장기를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백전백패였습니다. 맨 처음 배웠으니까 이길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재미없는 장기를 두는 시간이었을 텐데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막 저를 깔아뭉개지도 않고 거의 질 듯 말 듯 하면서 이기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참 좋은 아버지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실력으로 아버지를 당당히 이기기 시작하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무척 놀라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흐뭇해 하시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벌써 아들한테 지다니 이런 당황스러운 마음도 털어놓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장기를 더 보니까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수는 어떤 사람이냐? 한 치 앞밖에 내다보질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뭔가를 탁 던져주면서 이거 먹어라 이렇게 딱 주시는데 하수인 저는 이걸 왜 줄까 이런 고민이 없는 겁니다. 얼른 먹습니다. 그러면 더 큰 걸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하수는 한 치 앞만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고, 고수는요 적게는 3-4수를 앞서보고 많게는 6-7수까지 내다보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길 때 생각해보면 머리를 엄청 써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두면 아버지는 분명히 이렇게 두실 텐데, 그때 그럼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할 것이고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탁 두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몇 수를 내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더라고요. 하수는 한 치 앞밖에 내다보지 못하지만 고수는 큰 그림을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리고 항상 하수가 걸릴 만한 덫을 놓고 장기를 둡니다. 영락없이 걸려요. 그럼 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고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치 앞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사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고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은 영적 고수 중에서도 탁월하신 고수였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치 앞만 내다보고 사신 분이 아니라 영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하수에 장기를 둘 때 분명 저기다 지금 저수를 두면 안 되는데 왜 수를 둘까?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보면 그가 하는 선택들 안에 야, 참 신기하다. 저 선택을 왜 할까?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중풍으로 고생하던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친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가 지난주 본문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진짜 최고다, 능력 있으신 분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응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갈릴리에서 하늘을 찌르듯이 계속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응원에 만취해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리를 떠나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한 사람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그 아주 특별한 사건, 그런데요, 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뭐가 문제였길래 사람들은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것을 큰 충격으로 여기셨나? 지금부터 자세히 그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결코 혼자 사역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따로 택해서 당신의 제자다, 당신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룹으로 택하신 사람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면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사람을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구로 택하시고 갈릴리 사역을 막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4명으로는 역부족인 겁니다. 누군가 더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더 도와주면 좋을까?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저는 우리 교회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4분의 부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 분 더 늘어서 5분의 부목사님들이 협력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5분이 많은 것 같지만 새신자들이 계속 등록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계속 확장되어 가다 보니까 사실은 5분의 부목사님으로도 충분하지는 않더라고요. 평신도 리더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유, 우리 목사님들 너무 소고 많으신다, 지금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좀 인원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또 부목사님들도 지금보다는 한 분 정도가 더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수시로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100% 동의해요. 지금 인력으로는 뭔가 더 사역을 확장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더 오면 좋겠다,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현재 교회 재정 구조로 보면 한 분의 부목사님을 더 모시는 일은 아직은 어렵다, 이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멀리 내다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좋은 부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제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트너, 부목사님이 새로 오신다면 어떤 분이 오셔야 될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새로 오실 분은 진짜 잘생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생긴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다 잘생겼다, 멋있다, 목소리도 좋다, 찬양인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걸 봐서는, 야, 못생겨서는 우리 교회 못 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외모도 중요하죠. 그런데
외모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님, 그런 분이 오셔야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잘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인격과 인품이 온전히 잘 갖춰지신 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면서 4명의 제자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누군가 더 오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오면 좋을까? 영성, 인성, 지성, 게다가 실력까지 두루 갖춘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새 제자로 스카웃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고수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남다른 선택을 해서 사람들을 곤란하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런 그의 선택이 누구였는가? 14절 말씀 또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택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 지금부터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분의 가르침의 탁월함, 그리고 그분의 능력 있으심, 귀신들을 내쫓고 각종 질병들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자 나타난 현상이 뭔가? 1장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왜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1장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갈릴리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길 가시면 여기도 쫓아오고 저길 가시면 저기도 쫓아오고, 그래서 1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그곳조차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서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인산인해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인데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14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봤는데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여러분,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요, 세관은 뭐 하는 곳이죠? 세금 걷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곳. 즉 자기의 돈벌이 수단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하나를 택해갖고 너 내 제자 될래? 그러면 아멘, 제가 되겠습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바쳐서 당신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고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 멀리 있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관심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세관에서 세금 걷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그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자기의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신기했어요. 왜 우리 중에 안 고르고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고르실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택하신 일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레위의 직업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같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던 사람들이었죠? 물고기 잡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불렀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관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세금을 걷는 자리를 건네받았던 세관 공무원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요, 여기 갈릴리 호숫가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열심히 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그러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세관이 하는 일은 거기에 물고기 몇 마리 있는지를 세는 겁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맞네.
그거에 따른 각각의 세금 매기고 세금을 걷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금을 적당히 걷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걷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과하게 걷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에 세리는 나쁜 놈들이었어요. 왜? 자기들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왔건만 그게 합당한 세금을 걷는데 과하게 걷다 보니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의 것을 뭔가 차취해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역자 한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를 선택했냐면 자기들의 피 같은 돈을 빼앗아 갔던 세리, 레위를 우리의 제자 그룹에 포함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결사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예수님, 세리 같은 인간을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지금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이 산 인생의 배경을 아는데 저 인간은 갈릴리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자를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이신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손 들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영적 고수이신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불렀을 때 갈릴리 모든 일대에 살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표현 안에 우리는 이 레위의 뒷배경,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이 사람이 속해 있었을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어떤 지파일까요? 아마 레위 지파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 12지파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담당해야 할 특별한 권한을 주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목회자 그룹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세상 문화와 가치, 돈, 권력, 명예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거룩함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권력자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절대 권력 앞에 복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세금 공무원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세금 공무원 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세금 걷는 일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어요. 이것도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손해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레위는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민족의 혈세를 다 빨아다가 로마 권력자들에게 헌납하는 사람, 매국노 중에 매국노가 바로 레위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만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돈과 권력을 우상 삼아 살던 사람, 즉 영적 변절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국노요, 영적 변절자인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택하신다니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인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아니, 무슨 뒷돈이라도 먹었나?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깊고 넓고 크신 뭔가 눈이 있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다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할 수 없는 매국노요, 신앙의 반역자인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와 범주를 사람들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민족의 반역자요, 신앙의 변절자인 레위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반역하고 원수 삼고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절대로 자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남다르신 그 하나님은 변절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레위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러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선택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선택까지 하실 수 있다니,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실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레위를 선택했기 때문에요, 나 같은 존재는 당연히 불러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레위 같은 자도 불러주시는구나.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요, 저는 이 찬양할 때 참 좋더라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커서 그분을 그냥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만난다? 이 감당이 될까? 지금 예수님은 그가 레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확 드러내셨어요. 나는 이 정도까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왜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끔찍하게도 싫어했던 세관 공무원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원수된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보기도 싫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그 사람이 거기 먼저 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뒤따라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내쫓습니까? 아니면 내가 싫으니까 나는 천국 포기하고 지옥에나 갈랍니다, 그럴 분 혹시 계세요? 천국을 몰라도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만났는데 원수도 못 사랑하면 천국 갈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서 기도해라.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다니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누구든지, 여러분, 천국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레위 같은 자도 올 수 있는데 가서 함께 살아야지. 근데 지금 여기서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가서도 가능하지 않으니라. 지금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원수 같은 인간, 자기의 돈을 막 쏙쏙 빼먹는 나쁜 인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인간을 지금 예수님 공동체 안에 탁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니라. 나와 다르고 나와 싫어하는 그런 사람조차 품어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훈련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꼭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그들과 다르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레위를 그 공동체 안에 투입시켜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영적 고수이신 예수님께서 레위를 택하신 마지막 이유는요, 영적 하수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하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레위 같은 인간이 저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 고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적 상태. 여러분,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금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잘못된 부정직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이 편하고 좋았나? 아니요. 분명 내 재산은 쌓아져 가고 내 권력의 힘도 많이 높아져 가긴 하는데 그 안에 영적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수들은 안 보여요. 나쁜 놈으로만 보이지. 근데 영적 고수셨던 예수님은 레위의 흔들리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연휴 때 롯데 자이언츠 게임을 보러 갔습니다. 마침 부산에서 있어서 잘 됐다. 내가 팀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저 원래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죠? 충청도 사람이니 어디 팀 응원해야 되죠? 한화. 근데 팀을 목회를 위해서 바꾸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필 부산에서 이번에 야구를 하는데 한화 대 롯데가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어디를 응원해야 되나. 그래도 제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응원석을 롯데 측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계속 지니까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 뒤에 앉아 있었던 어느 여성분이 아버지랑 오셨는데 아버지는 롯데 팬, 딸은 한화 팬인 거예요. 막 한화 응원가 하면 계속 따라 부르는, 저도 막 따라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면 저는 그냥 롯데 자이언츠 응원팀에 있지만 내 쪽으로는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막 바꾼다고 해서 쉽게 바꿔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날 롯데가 이겨서 제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목사님 롯데 응원하시네. 근데 마음의 갈등은 있다니까요. 내 고향은 충청도인데 내가 하나를 버려도 되는 것인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런 거예요. 나의 영적인 고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가 지금 세상의 신들을 지금 섬겨가고 있는데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하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고수이셨던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인 겁니다. 제 갈등하고 있네, 걱정하고 있네,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누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모습을 보시고, 레위야, 말롬이 나를 따라와라. 너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저는 예수님을 왜 영적 고수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내면까지 깊이 살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냥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저 사람을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아주 남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왜 저런 선택을 하지?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서 저런 선택을 한 거구나. 맞아, 그게 옳았던 거야. 마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돌격 앞으로 우리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자 그랬으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칼을 빼어든 베드로에게 칼집을 집어 넣으라.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적 하수인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숨어있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적 고수와 영적 하수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고수이신 예수님은 갈릴리 세무 공무원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택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저 사람을 선택해? 말이 안 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4개를 갖고 있는데 4개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뭐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레위를 쓰레기 같은 인간,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12명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 흔적을 기록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 좁은 식견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적 고수와 영적 하수의 차이, 영적 고수들이 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더라고요.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너희들이 왜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인내해야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결론적으로 1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것이 필요한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도 있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훨씬 더 잘 돕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뒤에 부활을 예견해 두고 십자가를 택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영적 하수는 절대로 그 현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도 선택하지 못하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도 선택하지 못해요. 좋은 것만, 당장 눈앞에 괜찮은 것만 선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영적 고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나중에 가서야 사람들이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눈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사람들이 왜 저런 선택을 하지?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저렇게 하면 손해일 것 같은데? 네, 예수님 공동체에서 레위가 들어오는 건 엄청난 손해인 것 같았으나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현실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주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돕는 이시니. 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과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실까? 이 다음은 뭘까?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기대가 된다. 무엇 때문에 나를 또 어떻게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 훈련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다면 우리는 영적 고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영적 하수에서 영적 고수로 넘어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삼 번 질문으로 먼저 가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택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레위를 택하신 사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무언가를 잘해서,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봉사를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따지면요, 하나님이 반대로 뭘 하시냐면 우리 죄 지은 걸 막 나열하기 시작할걸요. 그러면 감당 못할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범위와 범주를 확증하기 위해서 레위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여러분, 레위가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납작 엎드렸을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아무개야 나를 따라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하나님 나라 백성 돼야지. 지금도 흔들리고 있지. 지금 두 개 잡고 어디로 가야 될까 막 저울질하고 있지. 안 돼. 나를 따라와. 오늘 또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영적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보면 절대로 못합니다. 멀리 내다봐야 돼요. 10년, 100년 아니 영혼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은 선택이 다르다니까요. 어느 때는 진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어려움, 사건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참 가슴 아픈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저하고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데 2018년도에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2018년 6월 어느 날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너무 힘든 겁니다. 개척 목회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인은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 게다가 애가 셋인데 첫째 애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 목회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2탕씩 뛰는데 늘 새벽마다 들어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질문하고 좀 방법 좀 찾아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그래 기도 제목이네 같이 찾아보자. 그런데 한 달 뒤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급성 혈액암. 그리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마음에 늘 빚을 진 것 같은, 수원의 같은 지역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를 돌보지 못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이번 명절에 그 딸이 22살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친구 나쁜 친구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 사모님은 남편의 빈자리,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거 포기 못한다. 신학교를 원래 졸업했는데 대학원을 해야 하는지라 대학원하고 목회하겠다고 애를 쓰는데 남편도 데려가더니 사랑하는 딸도 데려갔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설명이 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셀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계속 힘들었어요. 몸은 쉴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뭐 또 어떤 위로가 가능할까? 말이 안 되는데 또 어떻게 그 가정은 살아갈 수 있을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 그러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주는 나를 돕는 이시오니. 하나님은 그분을 돕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고 하는 답은 질문은 없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한 가지 외칠 수 있는 고백 한 가지는 뭐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은 나를 돕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셀 수 없는데 지나고 나서 제발 그 뜻만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그의 생각이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나를 돕는 이신 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아멘.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아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우리 2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어디로요? 푸른 초장으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분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적 하수들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거부하고 반항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 알 수 없으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오니 어떻게 도우실 겁니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레위를 선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에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강한 오른팔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일날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는 나를 돕는 이시오니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있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받아주옵시고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도와주시고 이 땅의 가정들을 도와주시고 이 땅의 환우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일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 일의 주관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고 주의 은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나아가